가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몸된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지를 벗어나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정욕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설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설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가운데 침잠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절이 가사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몸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더 깊은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담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만으로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러섬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행하느니. 마음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 그 사랑은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의 종된 자들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침잠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겨울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단했던 마음들이 다시 일상 속에서 쉽게 식어버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말씀보다 현실에 기대어 살아간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며 찬양과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셀 리더들과 셀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모임을 할 때마다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수희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섬김이 격려회 안내드립니다. 오늘 4시 30분 예배 후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조장, 공프 스텝,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그리고 컨텐츠팀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겨울 수련회 사진전이 열립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안으로 밖으로 주토피아를 세웠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상반기 청년부 리더십 LT 안내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그리고 사역팀 회계입니다. 26년 상반기 셀 개강 및 편성 안내드립니다. 2026년 셀 모임이 3월 15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셀 편성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각 담당 교역자님께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기 모임 안내드립니다. 3월 14일 오전 9시 30분 5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정대한 형제님께 해주세요. 백두산 연변지역 탐방 모집 안내드립니다. 일정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2026년 섬김과 나눔, 교육 및 진로 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3월 3일부터 8일까지 교회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및 섬김과 나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3월 8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토피아를 함께 이루어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시 고백할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그 수련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켜봤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계속해서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 보니까 이번 겨울 수련회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준비하고 또 참여했던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광고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청해야 될 광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광고를 일부러 구도 광고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부분도 있지만요,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어려워서 비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공개적인 분들을 비공개적인 지역으로 초대해서 그 비공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람을 만남으로 사역하는 것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넓혀가는 길이 됩니다. 올해 청년부에서는 7월 3일 금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백두산 연변 지연을 여행하고 탐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과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에 여행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요, 우리 학교에서 여행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말 외에는 이번 여행에 대한 별도의 공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예약을 위해서 이제는 좀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시는 조수희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여러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조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자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워십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워십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했어요. 1년 반에 쉬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이제 따라가지 않은 건지 그러다가 문득 제 자리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녀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제때 연예인인가요? 아니, 실명을 공개하고 싶어서 세아를 보는데 세아가 저를 향해서 하트를 내미는데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가 제 입에서 멈추질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내미구나. 사실 진짜 체력적으로 힘든데 미소를 한 번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아를 뿐만 아니라 찬양팀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데 세아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왜 침을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아를 바라봤구나 를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여기까지 아들 마음의 넋두리였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에게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여러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아이는 답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아이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나 너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괜찮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랑 친구하기 싫어, 괜찮아, 너 말고 다른 친구들 많아. 너 머리한 거 너무 안 이뻐, 괜찮아, 내 눈엔 이뻐. 너 그림 못 그린다, 괜찮아, 너 주려고 그린 거 아니야. 뭔가 좀 미래의 티를 양성해내거나 세뇌 교육 같아 보이지만요, 제가 공감을 하는 게 T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아이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인생을 살아본 저희는 알 수 있죠. 엄마와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훗날 마주할 삶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게 하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영상이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요,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영상 속 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반응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상 속 아이와는 달리 저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일찍 철이 들었는데요. 물론 대학생 때 사춘기가 찾아와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할머님께서 소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강하셨던 어머니께서 무너지신 모습을 보니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에 저는 어머니께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또 권사님이신 어머니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기에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힘듦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눈치가 지금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센스라는 더 좋은 장점을 낳게 하기도 하였지만, 단점으론 지금도 저를 보기보다 타인의 눈치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린 날에 저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냥 따뜻하게 위로하며, 수희야, 남의 눈치보단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렴 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한다면 결국 타인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갉아먹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만큼은 눈치를 볼 때는 봐야 하지만 자기의 존재됨의 가치를 갉아먹으면서까지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로 그 사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웃 사랑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으시며 좋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흔들릴 때마다 너를 지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사랑을 먼저 채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사랑을 채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눈치를 보던 과거의 시간이 아쉬운 시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겸손이란 이름으로 또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저에 대한 칭찬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 쌓여 나는 칭찬을 받을 만큼 능력이 있지 못하고 부족하다라며 여기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거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한동안 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살 때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자기 딸이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도 반주를 했기 때문에 남에게 반주를 하긴 했지만 남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드만 누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인과 지인분 딸은요,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뿌듯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이, 피아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인정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실력만 본다면 제가 훨씬 잘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자라며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부정이 솟아났습니다. 잘 친다며. 잘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그 친구가 제게 폐를 끼친 건 아무것도 없죠. 저보고 못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이 타인을 부러워하며 시기의 마음을 솟아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타인의 실력에 의문이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반주 덕분에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런 판단 없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일이 지금의 제 기억 속에 머물 만큼 충격이 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을 넘어서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의 시선이 밖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특정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목표에서 찾으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타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말고 나만 보라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챙기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기주의로 볼 수 있지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해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 또한 동일하게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 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앞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유산을 달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한평생을 바쳐 모은 유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 사용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 그를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요, 분노도 황당함도 호통도 아닌 탕자가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게 늘 마중 나가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담긴 재산을 잃은 아들을 향해 오히려 이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행위는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에게 왔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의 존재만으로 아버지는 기뻤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사망으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삶의 전부였던 유산을 날려버린 탕자,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쾌락에 던져버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해 주셨지만 사랑이 아닌 자기를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을 모두 짊어지고 가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목사여서, 사역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이 모든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으신 사랑, 사랑할 조건 없는 우리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진실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범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이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역에 앞서서 새롭게 해야 할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 또한 그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즉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또한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아쉬워서요? 재력이 아쉬워서요? 능력이 아쉬워서요? 취업이 안 돼서요? 사람의 생김에 대한 기준을 왜 스스로 세웁니까? 왜 세상이 세운 기준에 따라갑니까? 돈이 있으면 다 가지면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 끝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취업이 되면 나를 사랑할까요? 능력이 많아 이곳저곳에서 나를 찾는다면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루었다 한들 그 조건들을 잃게 된다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시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이유나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조금 더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내게 주신 나의 것들을요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시라고 할지라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를 정신승리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틀렸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안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나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타인 또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나도 사랑해 보아야겠다,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진실됨을 배우며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기 힘들고 남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됨을 부정하는 이들 앞에 온갖 모욕과 공격과 박해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갑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굳세게 붙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 셀이 개강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많이 달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수련회 여는 예배 때 전한 대로 이곳에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 큰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빌도록 결단한 여러분, 그러기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셀 모임에서부터 이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부터 함께 결단해보며 나아갑시다.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봅시다.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함이 아닌 그분 사랑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며 자연스레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사랑도 타인을 향한 사랑도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타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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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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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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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삶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갔습니다. 죄인인 나를 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오히려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를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르게 사용해라. 나를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진실로 제게 깨달아지게 하시어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침례 감당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해치고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으로 내게 주신 동력자들 또한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가시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며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세상은 드릴 수 없는 조건, 물질,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드림이 우리에게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